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 예배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뜻을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요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고 또 울고 불고 할 때에 이렇게 자꾸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하면서 달래는 그런 그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울면 안 돼가 좀 뭔가 이건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여기에는 분명코 내 마음의 애통함과 또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번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에서만은 오히려 울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울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흘리는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일 때 그 눈물은 대단히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힘, 기도의 눈물은 우리의 힘,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영적인 힘이 되고 육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는요, 생리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눈망울을 촉촉이 적시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 눈에 먼지나 티가 들어갔을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입니다. 이 생리적 눈물이 충분하지 못하면 안구 건조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은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야 눈이 건강해지고 밝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감정의 변화를 따라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답니다. 정서적 눈물은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이 정서적 눈물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오래 살려면 감정 세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애통한다는 말씀이 가장 강한 표현이고 그 내용이나 원인에 있어서도 가장 신령한 눈물로서 대단히 영적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눈물이고 성령님의 눈물이고 성령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 없는 사람을 향하여 눈물이 없는 공동체, 눈물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곡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나무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울지 않을 것을 인하여 울고 울어야 할 것을 인하여 울지 않는 눈물이 왜곡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이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가? 먼저 자신과 가정, 내 자녀의 영혼을 살피며 흘리는 눈물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성적인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 줄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남들만큼은 하지 않았는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주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졌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가진 것은 죄뿐이요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애통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는 순간 느끼는 아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면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엄청난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여미고 진정으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 통곡하며 울었고 평생토록 달게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못난 자기를 깨닫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행하는 것마다 죄뿐인 자기를 발견하고 울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애통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순간 더러운 모습에 자기를 발견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라고 애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의 눈물은 순수한 것입니다.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기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힘은 눈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물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집니다. 눈물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집니다. 눈물은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애통의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가정을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승리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하신 분이셨지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비문처럼 쓰여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이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의 행복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의 그 애틋한 눈물, 이것은 바로 나를 향한 눈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친히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이제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잠든 영혼아 죽은 심령들아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애통은 자신을 성찰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도 자신의 허물인 줄 알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곧 이웃을 향한 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앙인이 흘려야 될 또 다른 신령한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성공은 다정한 길동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앞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공도 못하고 고통만 받았다면 당신 뒤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을 살리려는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안고 이웃을 바라볼 때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사탄에게 빼앗긴 백성 때문에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코자 하는 불붙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불신자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당히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우리 동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변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성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분명코 깨닫고 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내 이웃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새 생명의 운동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애통은 자기를 보고 하는 애통, 이웃을 향해 우는 애통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곧 나라를 향한 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면서 울었고 멸망될 도성을 보고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까?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회와 문화가 보입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를 보십시오. 오늘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애통을 필요로 했던 때가 언제 있었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이처럼 정치가들이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돈 가진 사람들은 속물들이요 노동자들이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이익것만 챙기면 그만이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희망을 못 주던 때가 또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하고 또한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무조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삶을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공예배에 이제 정상으로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 빠져 있으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멀리하고 신앙이 누그러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가 뭉쳐서 애통할 때입니다.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입니다. 나라가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인들은 한결같이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특별히 조국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 인간의 힘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리는 것이 바로 눈물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의 운명이 쇠잔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셨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죄인입니다. 한 번은 평안도 어느 시골집에 일본 관원을 피해가지고 운둔하고 있을 때 그 주인장이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이제 비단 이부자리를 이 안창호 선생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이 비단 이부자리를 부둥키 않고 내 동포, 내 형제 그리고 애국 동지들은 망국의 한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해역에서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나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구나. 잠 못 이루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애국자들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설교인 일사가구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로 재단이 더럽혀져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물안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잠시 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포위된 채 100만 시민이 굶어 죽고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처참히 학살당하며 성전은 무너지고 도시는 파괴되는 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포함한 정말로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듯 애통의 눈물이 없는 자를 위로하시질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이고 완전한 위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천국, 그곳은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귀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만큼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이제부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명 가족 여러분, 잘 사는 세상과 비교하며 신세 타령을 하는 눈물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이 터져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살이가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눈물이 쏟아져야 되겠습니다. 내 감정에 복받친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눈물이 흘려져 나와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고 내가 그 일에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그 눈물이 우리 교회 안에 한없이 쌓여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이 백성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에스더나 느헤미야, 모세와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심장에서 터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눈물의 기도를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눈물이 내 가슴을 적실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한 이 모든 것들이 동명성도들 신앙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